야곱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고 훈련시켜 계시는. 우리 구원과 참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자 한자가 다 우리 구원과 그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읽어보면 참 이게 특별히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는 좀 우리들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서는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그냥 바치시고 또 아브라함 헌신하시죠. 이삭이 또 리브가를 얻어서 그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 부르시는 과정.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에게 많이 해당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귀한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거듭 났고 구원받았다면 특별한 사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야곱처럼 부름받아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상 숭배고 우리가 온갖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에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가 가득한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격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 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은혜스럽게 잘 협조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데 자꾸 거절하고 도망가고 그런 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으로 바꿔 나가시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이가 이제 결혼식 하게 되고 약간 좀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좀 사랑의 눈이 멀긴 멀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랑은 그만큼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마지막 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 뭔가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렇죠? 레아는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속임당하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14년의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을 노예처럼 살았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14년이 아니라 정말 33년 동안 노예처럼 사시고 버러지 같은 사람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야곱은 죽지 않지만은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은 대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뭐 한 거 없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값싼 구원,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이런 구원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요.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구원받는 깨달은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정말 내가 값진 구원을 받았구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깨어서 경성하여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값싼 거야. 그냥 어떻게 뭐 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지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물건을 샀다면 이렇게 굉장히 아끼겠죠 그거를.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어디 주웠다 쉽게 들었다. 그래서 영어할 때 쉽게 들고 쉽게 나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러는데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각곳에서 말하거든요. 라헬은 그럴 때 신부를 좀 하나 상징할 수도 있겠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편으로 본다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12부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료해줘야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희생하여만 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이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이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고 이미 여러분 이름 하나님 생명책 기록됐죠. 물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에 판명하는 심판은 있겠지만 진짜라면 처음부터 진짜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 구원받은 자지. 그럼 어떻게 살겠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갈 거냐. 그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죽으셨죠. 이게 뭐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크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구나. 그러면 뭐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깨달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가는데 뭐를 보고 자라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에 녹아지면서 뭐 깨닫겠냐? 주님의 사랑이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놀라운 우리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 지금은 잘 모르고 그러나 지나가면서 그래서 감정은 조금 우리가 무뎌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식과 지각이 강해지면서 여러분의 이런 벌써 이런 결혼해서 누구하고 산다 그랬을 때 내가 신랑하고 신부하고 사는데 정말 겪어볼수록 이 신랑이 진국이야. 정말 진짜야. 정말 남자라고 정말 깨달으면 깨달아서 여러분 예정은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 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뭐에 비례하냐면 지식에 비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지 죽으셨다. 솔직히 실감 납니까? 별로 실감 안 나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실감 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성령께 오셔서 우리가 실감 나도록 제대로 깨닫게 해줘.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서 조금씩 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해나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룰 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야곱이 지난번 약간 설명했지만 그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20년의 긴 시간을 이제 일어나고 21절 볼까요? 21절 보면은 실제는 내 귀한 자손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하니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합방하겠다. 이제 결혼하겠다. 그거죠. 라반이 그 사람을 담아서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수없이 우리 반복에 들은 줄 압니다. 하여튼 지금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라반이 실바를 주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유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떠합니까? 이 구절부터 아시는 거죠. 그래서 7년이 되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차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좀 격길 이야기 같지만요. 이 구약의 구약 시대나 유대 시대의 참 결혼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 약혼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 7년 지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는 사실 약혼에 들어간 거거든요. 7년이라는 기간을 야곱이 노동력도 있지만 그냥 기다렸다가 7년 뒤에 비로소 합방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정혼하게 되어지면요. 그 기간 우리는 솔직히 하면 좀 약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딱 약혼하면 딱 분리시켜 버려서 절대 결혼할 때가 못 만나게 합니다.
뭐 예외 규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못 만나게 합니다.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이 약혼 기간에는 서로 상조할 수밖에 없고 기다려야 돼.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거의 7년이라는 기간, 물론 이건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노동력을 착취해서 길게 야곱이 뺐지만은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뭘 기다리는 야곱은 이제 야곱의 나이가 지금 70이 넘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고 그 당시 봐도 예서는 40세 결혼했는데 그는 지금 7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은 무엇만을 기다렸을까요? 오직 한 가지, 라헬도 마찬가지. 라헬도 저자 남편이 옛날 그 당시에 그 습관으로는 남자는 좀 나이가 많고 여자는 젊고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20세나 20세나 뭐 그 정도 됐을 때 뭐 이렇게 많이 보긴 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라헬과 야곱의 마음속은 7년이라는 기간 중 어떤 마음 바꿔요? 어떤 가장 큰 소원이 있겠어요? 그 합방하고 마지막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길이 이 7년의 긴 기간을 그들이 마음대로 데이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윤리가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떼어놓느냐? 그래서 1년, 2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냐? 이들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신랑 마음속에 뭐가 불타게 만들죠? 신부에 대한 열정이 불타게 되고 신부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하나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딱 이제 밤중에 그것도 밤에 옵니다. 낮에 오지 않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결혼식 하겠다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 신랑이 나팔 불고 딱 오는 이 주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그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게 기다리던 게 뭐냐 바로 신랑이 다시 우리 오셔서 신랑들이 우리 그리스도께 재림하시 오실 나를 기다리며 애탐에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최고의 어떤 구원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해요. 우리 구원의 최고의 핵심 뭐냐면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해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의 마음속에 7년의 긴 시간 동안 이걸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열정이 반드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상징적이지만은 신부들이죠. 그럼 우리 신랑과 신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마음속에 뭐가 있겠을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 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우리 신부들도 마땅히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과 연합 하나 되고 싶은 열망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결혼이 아니고 결혼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남자인데 면사포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실제적으로 거하게 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최정점이고 모든 자들의 열망이 이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라헬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오직 그때 정말 신방을 꾸미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야곱과 라헬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정말 눈꼽아 7년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뒤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실패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살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직장 축복이 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축복하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최대의 행복과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이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이제 거기서 보내게 되죠. 레아는 굉장히 좀 얼굴이 미웠는지 그렇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레아의 딸 디나 같은 것도 뛰어난 미인이고 그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미흡진 않았을 것인데 다만 야곱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사람 느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라헬에게 필이 딱 꽂혀버리면 그냥 라헬 위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레아가 눈에 결함이 있었던 자기가 레아를 누가 데리고 이게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레아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상당히 조금 시집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정말 그렇잖아요. 좀 그 당시로 뭐냐면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소 몇백 마리, 뭐 몇십 마리, 뭐 그렇게까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요. 정말 요즘도 아프리카 보면 뭐예요? 지창금 있잖아요. 시집보내 그 얼마나 그 아프리카 지금 소가 귀합니까? 그런데 보통 5마리, 10마리. 그 소 없어서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저도 그 옛날에 케냐에 가가지고 마사이족 아세요? 마사이? 유명한 사람이죠. 마사이 그 부족들 거기서 설교했거든요. 설교했는데 마사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참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들 또 그 소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없으면은 장가를 못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라반의 차원으로 보면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를 시집 보내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잡으세요. 지금 라헬 하나 보내놓고 아주 유능한 일꾼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랬죠. 7년의 노동력을 받을 수 자기가 공짜로 얻는다면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요즘 뭐 연봉 얼마예요? 뭐 연봉 한 5천만 원만 잡아봐. 7년이면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뛰어난 목동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그런 노동력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레아는 데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좀 잠깐 표현이 그런데 영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Buy one get one free라고 그래요. 한 개 딱 사면 그다음 하나는 공짜로 줘. 덤으로 주죠. 우리나라도 있나? 50%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뭐라 부르는지 몰라 우리나라. 원 플러스. 레아가 원 플러스예요. 내가 보기 참 그러니까 레아라는 여자를 내가 연구로 이제 뭐 그럴 필요 없어도 안 하지만 괜히 비참한 여자입니다. 레아는. 이 아주 원 플러스예요. 원 플러스. 그러니까 시집 못 가 혼자. 그러니까 라헬에 끼어서 라헬이 시집 가게 될 때 원 플러스로 따라간 여자가 레아도. 참 비참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아를 살피시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놀라운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반의 꾀를 내서 왜 라헬을 너무 사랑을 야곱이가. 그러니까 이게 딱 너 처음에 레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이고 너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나 같으면 승질나서 나 라헬이고 뭐고 다 안 할 거야. 그리고 다 돌아올 수도 있는데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다 요구해도 저는 틀림없이 들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더 봉사하죠. 원치 않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얼굴이 미워서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레아 때문에 7년이란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을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야곱이가 이 레아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다만 집어넣어서 보니까 어쨌든 그런 속임수를 당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 사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뭐를 좀 봅니까? 이제 이게 오늘 나눠준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나눠준 거 있을 거니까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고 오늘 거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안 맞으니까 자꾸 다른 애로 가집니다. 라반이 보시다 어둠을 이용해 어둠이 깜깜한 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도 호롱불도 있을 텐데 야곱이 그렇게 몰랐을까? 내가 그랬던 거 아니죠. 불 좀 킵시라고 아우 부끄러워요 뭐 그러면서 아마 안 켰다. 뭔 여섯짓을 하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라헬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적어도 그래 연애를 했다면은 뭐 이상한 짓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막 라헬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야곱은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여자들 발가락 소리 들으면 못 들습니까? 나는 코스트코 그렇게 넓은 데 가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여자서 이렇게 물건 사면 내가 한번 딱 훑어보면 어디 있는지 딱 보이거든. 우리 집사람. 뭐 우리 집사람 보면 이러면 그렇죠. 이러면 아내나 남편이나.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가 라헬을 이게 숨소리만 들어도 아마 냄새만 맡아도 먼 데서 발자국만 들어도 저게 라헬이다 레아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놈은 아주 깜깜한 밤에 그냥 보니까 눈뜬 봉사처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레아가 라헬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옷도 있을 것이고 냄새도 나게 했을 것이고 좀 말투도 내가 레헬인데 하여간 했을 것 같아. 여기 성경 기록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이가 뭡니까? 눈뜬 봉사처럼 당해서 결국은 그 여자 레아에게 속고 그리고 7년이란 기간 동안 또
저 노예 생활 하잖아요. 뭐를 지금 서해줍니까? 정확하게 뭐를 보입니까?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주 판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아버지는 원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나이 드셔서. 그러니까 장님처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예서인 것처럼 옷도 입고 냄새를 맡고 털도 붙이고 엄마하고 작당했지만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눈뜬 봉사처럼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정말 난 하나님 보면서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야곱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무서 심듯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도 맞는 말이고 좀 그래요. 그렇긴한데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선택받을 때는 은혜로 받죠. 그죠? 뱃속에 있을 때 아무 선한 일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 아무런 행위를 통하지 않고 선택받았다.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 그것도 믿음도 한 선물이고 그냥 공짜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합니다. 조금 착하면 좋고 그런 거지. 전반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삶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안 산다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결국 우리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로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행위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단처럼 복음을 잘못 전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데서 우리 행위가 전혀 역사할 수 없고 작용할 수 없죠. 우리가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행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행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난 두려움을 여러분 안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시는데 너 좀 구원 받긴 받았고 내가 선택 받았는데 너 좀 행위가 좀 그래. 좀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것 고스란히 그대로. 제가 이제 오늘 나눠준 것 중에 7가지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또 더 있을지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7가지 그 야곱의 생애에서 이런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응보를 그가 장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좀 새겨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이건 어색하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짜맞추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뭔가 야곱의 잘못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해야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과 행위가 분리된다면 나는 그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은 되었고 맞아요. 믿음 속에는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한 행위하고 뭘 공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개입하신다. 아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살아있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서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야곱이가 그 아버지를 여보세요. 야곱이가 그 아버지를 속였다 뭐였다 받았다. 우리 한편으로 강조한 게 뭐였던 거죠? 야곱의 열심과 열정.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결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 때문에 야곱이가 행한 비윤리적 행동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여러분 이거를 정말 철저히 기독교를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기독교 왜 개독교가 되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강조, 복음을 사랑하고 마치 행위를 이해하게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강로하게 말합니다. 구원에서 행위를 분리하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는 그런 생각. 야고보에 뭐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입니다. 물론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명백하죠.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세요. 야곱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그것도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 여기 정말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낱낱이 그대로 하나님께 갑절로 갚아주시면서 이제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시고 이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뭐를 경고하고 싶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은혜 가운데 나는 천당 갖고 있다는 그런 착각만을 하지 않길 나는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도 철저하게 하나님 또 뭐 당했다는 표현이 그럴 때 이렇게 야곱과 같은 식으로 되돌림 당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는 야곱의 기질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스러운 사건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지요. 내가 좀 잘 살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 어떻습니까? 인간이니까 다 그런 거죠. 라는 식으로만큼은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혹독하게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다루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인생이 어렵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못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여러분 지금 받는 여러분 다 지옥 가고 살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바로 구원을 은혜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죄 안 돼. 그대로 보응하시면서 그대로 갚아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냥 달리 속을 쓰고 달리 할 수도 있죠. 왜? 정말 눈뜬 봉사처럼 당합니까? 세상에 실수하게 다시 지금 잠자리하고 있는 여자가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인지 아닌지 그 아무리 깜깜하다고 그거 하나 뭐 이해 못합니까? 구분 못합니까? 숨소리 하나 모릅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그렇게 눈뜬 봉사가 돼서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봐라. 7년 전에 7년 전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7년 10년 전에 네가 네 아버지를 눈뜬 봉사처럼 속이고 네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식치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니 더 갚아주시는 것이죠. 뭐 그 야곱 이삭은 속아서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는 뭐예요? 그냥 결혼만 망쳐진 게 아니라 7년이라는 기간을 14년 나중에 20년의 기간을 종살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우리가 죄를 지켰어 안 지켰어요? 두렵죠. 이제 난 죄가 난 두려워서 못 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옛날로 또 들어갑니까? 또 그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다음 죄를 지으면 옛날에 습관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충격요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뭐 야곱이가 정말 이게 일생 동안 가장 큰 수치스러운 사건이네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의 모든 꿈 깨지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이게 진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니 라헬과 정말 7년 동안 기다렸다 첫날 밤 보내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여자와 그것도 일주일 동안 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라헬과 레아 또 앞으로 생겨나는 아이들 모든 가정의 책임을 지금 쑥대밭이 됩니다. 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하시 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7절 이런 말 기억 잘 하실 거예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준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이가 인과응보를 강조한다기보다는요. 뭐를 강조하는? 야곱이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심판받게 벌받게 하시느냐? 반드시 인과응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설명한다면요. 야곱아, 너는 이런 육적 기질, 아버지도 속이고 못한 육적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너 이거 제거하고 가야 돼.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가준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잘하자. 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야곱아, 너는 이런 육적 기질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끈질긴 육적 기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걸 제거해야 돼. 하고 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레슨, 교훈을 좀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강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값을 받지만은 이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죄송한 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 행한 죄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 날에 적합한 사람. 지금 우리 목표는 뭐예요? 멸망의 날에 속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날에 옮겨줬잖아요. 옮겨 놓으셨는데, 신부는 옮겨졌는데 이런 본질은 그대로라. 죄와 육신에 쩌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공짜로 거기다 집어넣긴 넣는데, 벌써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친구, 맨날 꼴등 가는 친구가 어디 갔어요? 서울대 그냥 총장이, 너 특별히 하고 특별 전형에 입학시켜줬어. 그럼 뭐예요? 너 서울대 들어왔으니까 놀으라 그러지 않죠. 너 그냥 은혜로 내가 값없이 서울대생으로 집어넣어 줬어. 뭐 합니까? 이제 서울대생답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니들이 노력해서 결코 하늘나라 못 가. 이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공조를 힘입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졌을 때 하늘나라 합격시켜준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 너는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늘나라 합격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만약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삶이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또 공적이 되지 않아요. 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원치 아니하던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던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던 증거 뭡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던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옛날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걸 깊게 들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시련과 환난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물론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너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열심히 그냥 나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날에 적합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을 수 없고 목적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그거는 이런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도 가져다 주시는가? 저는 처음엔 잘 이해 못해서 왜 이렇게 뭐를 내가 잘못했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그런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나 사랑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나가는데
저 야곱이 안에는 야곱의 기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끈질긴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을 삼수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빼놓고 뭐 봐요? 전부 육적이죠. 전부 육적. 라헬을 왜 무엇 보고 고릅니까? 거의 미모 보고 고르죠. 응? 왜 그렇게 막 형을 속여서 축복받으려고 합니까? 그가 가진 재산은 응? 아버지 모든 것을 이업을 받으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런 욕심 탐심 막 이런 것들 가득 찬 야곱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적 기질들을 제거해 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시련은 바로 야곱의 육적인 기질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왜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고난으로 부르심, 어려움으로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부름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기뻐하라고 한 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 왜 기뻐해야 돼요? 응? 하나님 누구에게만 징계하죠? 친자식. 징계가 없으면 친자가 아니라 내가 친자이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 잡혀가서 막 채찍에 맞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리 여기심을 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아니 우리가 이런 고난받던 왜 이 고난받는 것과 예수님과 같이 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설사 그것이 우리 주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가 당하도록 하시나? 야곱 보세요. 막아주시지.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라반이 아무 꾀를 꼬매도 말이지 딱 막아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함께 있다 하나님 어디 갔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뒤에서 이 일을 다 꾸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점점적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서 나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말했죠? 이사야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 타작기계는 뭐냐? 심판하는 그런 기계, 다른 사람을 정복과 다스리는 그런 걸 굉장히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좀 표현이 좀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은 좀 어색하게 하죠. 나 이런 표현을 하면 그래서 먼저 여러분 타작기가 되려면 먼저 부서져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서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타작기가 될 수 없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성공.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들이 되어줄 때 능력자가 되어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때 1차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부수십니다. 성경 역사를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낮춰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쓰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보시고 전부 보세요. 이삭은 조금 예의적인 존재지만 야곱 보세요. 모세, 예수님, 누구 세례 요한 하여간 선지자들 예의 없이 다 봅니까? 특히 다윗 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니까 1차적으로 그를 고난받게 낮추시고 부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이런 게 잘 이해하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조금 쉽게 이겨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잘 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잘못 결혼한 거죠. 그래서 딱 아침에 깨보니까 뭐예요? 라헬이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이가. 내가 볼 때는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난 지난번에 우리 이제 특히 수요일 날 반에서는 좀 이런 걸 많이 좀 다뤄 이야기를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게 나는 좀 인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정말 7년이나 기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달려와서 참 그 여자와 정말 신혼밤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하는데 신혼밤. 꿀같이 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아침에 딱 깨어보니까 뭐더라? 바로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아니 이게 우리 인생을 이 말같이 그렇게 잘 압축한 것도 참 말도 참 드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뭡니까? 라헬을 목적으로 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만 만나면, 라헬만 가지면 난 최고 행복할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래서 막 라헬을 막 얻었다 합시다. 그래서 난 성공했어. 기뻐, 즐거워. 근데 뭐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고. 그러면 뭐 난 예의 없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결혼 같은 거 보면 틀죠. 라헬인 줄, 뭐 결혼 얘기지만은 라헬인 줄 봤더니 얼마 지나져서 그게 뭐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고. 아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좀 무슨 말 하려는 이해는 가시죠?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아마 전형적으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라헬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눈을 뜨고 보니까 눈 감았어. 깜깜할 때는 막 진짜 라헬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 차리고 보니 그 말이야. 제정신 차리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구나 하는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꿈이 이제 악몽으로 변했다 그렇게 설명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죠. 막 저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나도 내 삶이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목회 성공 그건 아니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목회 성공하고 크게 막 성공해서 정말 이 내가 목회만 성공한다면 막 큰 교회 목사만 된다면 내가 꼭 그런 꿈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7년이나 기간 동안 모든 걸 희생하면서 달려왔는데 뭐 그것을 가졌다 뭐 성공했다 합시다. 그런 순간 딱 보니까 마음이 이게 아니다 막 공허하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게 나갈 수도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좀 여러분에게도 좀 해당이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누구죠?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란 그 왕자가 있었죠. 둘째 왕자, 둘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암논의 여동생, 이복 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란 압살롬의 여동생 그렇게 뛰어난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자면 자기 이제 그때는 이제 근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복 동생이니까 친딸이 아니니까 친어머니 딸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를 사모하지만 이제 여자 안 들어주니까 그를 속여가지고 강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왕자의 직분이나 모든 걸 다 위기에 걸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사랑한 여자를 자기 품에 품었을 때는 뭡니까? 이 여자만 내 것을 만든다면 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를 범했는데 그를 범하고 나자마자 뭡니까? 이 암논의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그를 증오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를 증오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고 뭐 일생 동안 나는 뭐 어떤 단계 들어가서 어떤 뭐 취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몸도 안 털리고 막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딱 가봤는데 딱 가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공허하고 내가 뭐 이것을 위해서 여기 왔는가? 암논이 그런 거죠. 아니 그 여자가 어쨌든 잠자리하고 내 것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미친 듯이 이걸 탈전했단 말이야. 하면 순식간에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집어보면 야곱도 지금 7년이나 기간 동안 정말 라헬만 손에 넣고 라헬만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냥 7년을 며칠까지 여기면서 그렇게 희생을 헌신했는데 자기 품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꿈을 깨어보니 현실되어 보니 뭐냐 바로 레아더라. 그리고 나서 라헬도 사실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난 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손에 얻기 위해서 뭐 그럼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던 아예 뭐 꿈도 없고 뭐 그런 사람만 멍하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구나. 그거는 뭐 사실 그건 더 힘든 상황이고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 믿는 자들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나의 결혼은 레아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그럼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신혼여행 끝나기 전에도 그런 분은 계세요. 오래 못 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우리가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이 뭐가 있냐?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레아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연속적으로 여러분 삶에 실망할 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연합하려는 길은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다는 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그걸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 우리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분만을 기쁨으로 모시고 살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라헬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고, 가장 비참한 삶을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왜 고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과 문제, 아내의 문제 또는 경제적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여러분 라헬을 추구하고 있고 라헬이 되게 소원하고 있는데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모든 인생 레아예요. 무엇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침에, 굉장히 상징적 언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자가 레아인지 모릅니다. 라헬인 줄 알아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빛이 없을 때는 지금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만족시켜 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라헬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아침에는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구나 깨닫게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조명시켜 주셔야만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이 됐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아구나 하는 것을 아침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되는데 이게 안 되진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둠 깜깜한 가운데서 라헬을 더듬고 앉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어떤 분들은 꿈도 없어 그런 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직도 그런 추구하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우리 교육인데 꽤 상당한 숫자들이 나는 이 문제에 좀 걸려 있어서 수없이 강의를 듣고 해도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해보세요. 행복한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레아였구나. 내가 레아를 쫓아다녔구나 하는 곧 알게 됩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결혼에 자격 있는 사람, 성공적 결혼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공적 결혼한 줄 알아요? 결혼할 때는 헛된 꿈을 버려야 됩니다. 결혼하면 내가 가장 행복할까? 이 여자 만나면 내가 정말 즐거울까 하고 그 여자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여러분 레아를 만납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께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공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레아지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믿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나를 실망시킨다 해도 낭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차피 인생을 레아야.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이상 여기지 않으면서 어려움 생겨도 이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 소망 그분에게 두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분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목표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냐 말이죠. 분노한다고 해서 레아가 라헬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걸 하고 우리 소망 그분에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 이러면 결혼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뭐 남자 여자가 서로 실망을 주더라도 그래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나도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서 발전해서 막 취하면 막 수천 명 모여서 막 와 막 이렇게 전부 나중에 보니까 뭐야 레아드란 말이죠. 나를 포함해서. 그럼 그때 실망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죠. 실망하지 말고 나의 소망은 주님 밖에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빛이 비치고 아침이 되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난 여러분에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라헬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라헬 옆에 누워보세요. 잠시 잠깐 기분 좋죠. 왜 기분 좋아요?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속으니까 그러나 깨닫게 되어주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심리학이 됐고 뭐가 됐든요. 이렇게 심오하게 인간을 분해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 이게 심리학적 100권을 갖다 놔도 난 이 한마디가 내 생애를 바꾼다. 깨어보니 레아죠. 인생 그래요. 억울할 거 없고 라헬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됐든 성공이 됐든 돈 가지면 뭐 이런 최고로 행복할 것 같아요. 가져보세요. 가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지는 순간 여러분이 증오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공허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 정말 성공주의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라. 많은 사람 그래요. 성공주의. 왜? 해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야. 그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 마음 딱 틀어막고 해서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그냥 더듬더듬 라헬이구나. 그냥 상상을 그냥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황홀했겠어요. 빛이 들어와서 진면목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뭔 점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여? 밝아버린 거지. 인생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가지 말아요. 모든 것을 다 이대하다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 찾아가면요. 난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한 그런 분들을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주시길 나는 소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제가 한 10번 이상은 반복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아직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서 도대체 우리 인생들 뭐 하고 있는 건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다 하죠. 도대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손에 넣게 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건지 라헬만 얻는다면 라헬만 된다면 이것만 이룬다면 이것만 된다면 이 일에만 성공한다면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 기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7년이란 기간.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또 7년을 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깨달아서 왜 또 7년이란 기간 또 노예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라헬을 얻고 보고 이루고 성취해 봤자 옆에 빛이 비춰지고 조명이 되어지면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구나. 증오하게 될 것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잠잘 때도 꿈꿀 때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 여자만 되면 저 남자만 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라헬처럼, 남편에 대해서 라헬처럼 좀 내려놓고, 인생이란 어떤 걸 가져보든 어떤 것을 성취하든 어떤 것을 손에 넣든 결국 레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히 태워질 때 그때 그 사람이 결혼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사업하는 기쁨을,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즐거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금 집에서도 온라인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이게 정말 단호하게 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라헬을 추구하는 자, 라헬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아직도 어둠에 감춰서 내 옆에 있는 게 라헬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결혼의 행복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생활의 안정이 됐건 지위 됐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정말 이게 라헬이 정말 나의 모든 행복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벗어나고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게 해주셔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레아로 판명되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부분에 역사해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되고, 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 숨겨진 라헬을 드러낼 수 있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라헬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라헬이다.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성취하면, 이것만 가족이 된다면, 아버지 이것만 된다면, 저도 오랜 동안 가정의 행복을, 이것이 라헬이고, 이렇게 된다. 얼마나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마도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 발견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뭐하고 그랬던 것도 많이 있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이가 7년이라는 기간 아버지 되게 수고하면서 진액을 빠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라헬을 차지했고, 그러나 그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 누워있던 라헬이라고 믿었지만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패된 삶을 이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라헬을 뒤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더 이상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을 위해서 아무리 금과 은을 달아주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년이나 긴 세월을 또 허송하고 또 허송하고 또 허송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차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았으나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한다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이것은 라헬이 같은 그런 축복 행복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7년이라는 기간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걸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버지 절망하기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라헬을 쫓아가는 저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오늘부터 벌어나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라헬을 쫓아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거기엔 또 7년의 노예 생활을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라헬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잃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헬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라헬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겠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바꿔달라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여,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무의식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라헬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부를 끌어들어 인도하여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행복이 아버지 나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런 것을 사람에 사는 사랑이 아버지는 나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천혜의 성공이 나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도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헛되는 것이 나를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을 내 아이들 아버지 하늘의 그 원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은 나의 내 주도 가다치 볼 때가 얼마나 많았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크게 인도해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되는 것은 내 삶을 아버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저도 머리는 깨닫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째 또 7년을 노예 생활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째 또 7년을 또 굴복해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얻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있고 잘 일이 안 되거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수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행위대로 갚아준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벌써 지옥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틀어막기도 하셔서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런 육적인 기질 너무 강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요. 그냥 잘 인식 안 해서 그렇죠. 육의 기질이 너무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끈질기게 강해. 우리 교회들 특별히 끈질기게 강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껴버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면서 보아라 네 껴가 먹히느냐 네가 계획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철저하게 주님 보호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구나. 내가 친자녀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시켜 주신구나. 주여 한번 그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축복을 막기도 하시고 야곱처럼 아버지 그대가 행한 모든 걸 그대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설도다 하나하나 더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아버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야곱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눈먼 자로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정말 눈먼 자처럼 속임당하게 된 젊은 야곱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완전히 봉사처럼 원전에게 속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마시가 하나님의 아버지 무서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라 아버지 일일이 따지시고 결정하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줄 압니다. 하나님의 눈에 피할 것이 없고 하나님 눈을 속일 것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깊이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처럼 고쳐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구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 눈먼 자처럼 속였다면 아버지 나는 속임당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속였고 다른 사람을 속였던 모든 죄를 주님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 기질이 뽑혀져 나가기를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애타며 쓰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처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낮춰지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여 고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육신에는 육적인 모든 기질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과하는 죄들도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지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고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종들을 속인 것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다른 사람들 잘못된 부분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서 한번 이 모든 육적 기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압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받았지만 아버지 여전히 내 육신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더러운 기질과 없는가 방탕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면서 경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나라에 전혀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여 주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여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깊이 파괴는 육적인 모든 기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악에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육적인 계질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하는 죄들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씨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많은 의문들과 또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또 투쟁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그런 건지도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야곱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가 레아인 것을 깨달을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라헬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되도록 지금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반입니다. 그렇죠. 가시기 바라고.